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제 목회 서신으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구별을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에 감금이 되어서 거기서 쭉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생을 마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로마로 힘들게 복음까지 만나면서 이제 군인들에게 포로로 되어서 이제 로마로 향하고 거기서 가택 연금이 됐죠.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 군인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서신으로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년 후에 풀려납니다. 2년 후에 풀려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그가 서바나로 가기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얘기하죠. 서바나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도 더 서쪽으로 가기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서바나는 땅 끝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서바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그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또 하나의 우리에게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 또 하나의 그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선교 여행을 3차, 1차와 2차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3차 여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느 학자들은 이것을 4차로 봅니다. 아마 그 이유는 1차와 2차는 우리가 알고 3차는 로마로 향했던 것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했던 것을 3차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디도와 디모데는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1차에서는 바나바와 마가와 그렇게 함께 했었고요. 2차에서는 실라와 함께 하다가 누가도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도 함께 조인했던 것을 우리는 봤었죠. 근데 그 후에 있었던 이 선교 여행에서는 디도와 디모데가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는 여러 군데를 들리게 됩니다. 들리면서 이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는 중에 사도 바울은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레데에서 교회를 더 격려하고 더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레데에 남겨두고 가고요. 그다음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갑니다. 여러분, 그레데는 섬이고요. 그레데는 섬이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에 들렸다가 소아시아에도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까지 사도 바울은 또 넘어가는 겁니다.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도 있고 라오디게아도 있고 히에라볼리도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7개의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에베소는 확실히 들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빌립보도 죄송합니다. 골로새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넘어가는데 마게도냐에는 거기에서 빌립보, 루디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베레아 교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곳곳에 들리면서 이제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갑니다. 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는 그레데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판단을 하고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야 했던 그 문제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단입니다. 이단 때문에 그 교회를 남겨두어야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이단이었는가? 첫째는 아마 영지주의입니다. 영주주의입니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육은 아무런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지 육체적 부활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이 주장을 펼치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또 둘째 이단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그러나 이제 율법이 아니고서는 또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그들은 율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의 문서들을 보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구약 39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을 우리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성경으로 여기고 있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약이 39권이 아니라 46권입니다. 7권이 더해졌어요. 7권이. 그러면 가톨릭에서 처음부터 7권이 있었는데 46권인데 우리가 7권을 빼서 39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톨릭은 처음에는 유대교가 인정하는 39권만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는 15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죠. 1500년도에 그들은 제2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 7권을 받아들이고 다시 더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개신교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빼고 우리는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39권만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나중에 후에 1500년도에 더한 걸 우리는 다시 돌려놓은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우리는 제대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인정하는 39권 외에 다른 책들이 그때도 많았었습니다. 우리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모세의 전승기, 유대인의 주빌리시 등등 여러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The Little Genesis, 그러니까 소창세기라는 그 책들에서는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확장되고 과장되고 있었고, 또 여인들의 이름이 날조되어서 삽입되어 있었고, 또 알레고리컬한 그러한 이야기들, 또 날조된 이야기들로 그 책에는 꽉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에는 그것들은 많이들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율법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신화 이런 다른 것들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거기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을 한다. 여러 가지 신화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그들은 신비스러운 것들을 말하면서 신비스러운 것들을 마치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쭉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또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올바르게 사용하면이라고, 그러면 옳고 그름, 거짓 선자와 참된 교사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물론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로 세워져 가기 원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하면서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니까 교훈이라는 얘기를 command,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올바로 잡아주고 거기서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교회들을 가르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청결한 마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을 잘 써야 되죠.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이 내면에서부터,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